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입니다.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진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해놓는 것은 방언 사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이것이 교회 세우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특히 그 중에 방언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언, 지식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성한 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두드러지고 특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예배를 좀 어렵게 하고 좀 무질서하게 한 부분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사도의 기회 멀리 에베소과 빌립보에 있는 그 사도의 기회까지 들어가서 마음이 좀 아팠던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점은 뭐냐? 아무리 좋은 은사고 귀한 은사라도 이게 시적절하게 제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목소리 좋고 이렇게 해도 이거 바깥에 아무리 소리 지르도 안 되잖아요. 정말 쓰일 때 써야 되는 것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중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은사마다 이 용도가 있고 격에 맞을 때 그게 영혼을 참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늘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은사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쪽만 막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균형을 잃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머리만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은 잘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머리 맞아야죠.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을 온전케 돼야 되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두드러지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전체 균형이 맞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좀 잘 배워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이 나타나면 좋은 것인데 이것도 전체 용도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써야 되고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은사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는 은사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잖아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많이 나타나면 좋은 겁니다. 은사가 없으면 개척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빈약해요. 벌써 사람들이 와보면 썰렁해요. 근데 은사가 풍성하면 너무 부유하죠. 아름답죠. 좋은 겁니다.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풍성해라는 거예요. 풍성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그리고 은사가 덕을 세우는데 써야 된다. 영적인 것 이게 이제 은사죠. 은사가 이제 풍성히 나타나야 되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교회의 덕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거기 덕이 되려고 하면은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통변의 은사를 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이제 방언 계속 하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좀 해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덕스럽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보면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해석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뭡니까? 영.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안에 가장 은밀한 어떤 그 깊은 곳이죠. 짐승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죠. 물질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에요? 영이 맡겼다. 하나님과 맡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에요. 인격이 인격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영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와요. 영이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발전소, 은사의 발전소 여기가 이제 영이죠. 그래서 방언은 영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보면 영으로 기도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많은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 가지고 내용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막 기쁨이 생기고 막 행복이 느껴지게 되고 뭔가 뚫리고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뚫려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자기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그 확신이 막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언 딱 받고 이래버리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하고 좀 달라요. 마음은 뭐 하는 곳이냐? 생각을 하는 곳이고 이해를 하는 곳이고 어떤 분별을 하는 곳입니다. 하트죠. 마인드.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죠.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은 이성이죠. 이성.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좋은데 마음에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방언의 문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지정이 이해가 되고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유익이 될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에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의미를 모르고 상대방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늘 것을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발음도 더듬하고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해력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시작이고 기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은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까지 따라오게 되면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애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딱 내리면 행동화 되는 것이죠. 행동이 나오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해의 문제, 생각의 문제잖아요. 첫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이해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반성하고 막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막 그냥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뜯어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회개라고 하는 뜻이 늘 얘기했지만은 달리 생각한다. 그게 원어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허물이 많은 겁니다.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드러나니까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죠. 맞아. 잘못 살았어. 삶을 확 바꾸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에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는데 메타는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데 이 세상에서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사상도 뭐 이데올로기든 이 단어가 없어요. 이 기독교 단어거든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방언으로 회개나 삶의 변화나 영적인 성숙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하고 현대 세계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문명이잖아요. 그리스 문명, 히브리 문명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헬라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쪼갭니다. 분석을 해요. 분석적인 사고를 잘합니다. 1, 2, 3 이러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에로스,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몸, 이성, 마음, 영혼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기예요, 이 사람들이. 각 부분을 조각조각 내는데 이걸 분리해서 이것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육이원론이 가능한 겁니다. 몸은 더러운데 영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몸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막 살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부분만 이성만 딱 발전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또 어떤 몸만 딱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유기체로 문제를 보고 연결관계로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몸과 마음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한다. 그게 벌써 뭐 사물과 사람과 인생을 보는 시야가 좀 달라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설교는 종합적입니다. 히브리적인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게 쪼개기도 하지만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시적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식의 그 사고도 필요해요. 어느 부분을 참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영만 탁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만 너무 발전하면 이 기형적이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쪽 팔만 너무 발전해 버리면 이거 뭐 뽀빠이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균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이성에 영향을 주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정서가 살아나게 되고 성경적인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총체적이잖아요. 유기적이잖아요. 벌써 사고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른 예배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막 영만 막 머리만 막 발전하고 막 이성만 막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전 인격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전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되고 감정이 회복이 되게 되고 결단이 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성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과도한 방언 사용이 너무 예배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만 너무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방언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가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좋다면 이쪽 부분으로 쫙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처럼 그쪽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기형적이 돼요. 기형은 특징이 뭐죠? 기형은 병에 약해요. 어려움이 오면 팍 무너집니다. 힘을 딱 써야 될 때 못 써요. 왜냐하면 기울어져 가지고 밸런스가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한쪽만 절대로 강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은 너무 이성적이야. 머리로 다 믿어. 너무 지적이야. 성경 공부하면 거의 뭡니까?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해요. 장로교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이 이제 메마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무 교리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교리 논쟁이잖아요, 이게. 따져서 막 머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단 아닌 거 막 구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 따지냐, 기도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 터지고 역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균형을 맞췄어요. 저기 한 100년 전에. 원래가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나오고 그 중간에 없었어요. 없었다가 한 200년 전에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은 저 남미에서 막 시작이 됐어요. 저기서 막 일어나서 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 쪽에서는 은사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있으면 이제 감정을 억제합니다. 감정에 대한 대단한 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뻐하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흘려야 되거든요. 방언이 터지면 방언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반감을 가지고 막 절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팍 죽어버렸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바른 그 신학은 모든 게 따라와야 돼요. 감정도 따라오고 산도 막 따라와야 되거든요. 예배가 막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해. 기쁨은 뭐 아드레날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뻐버리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분석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표현해봐야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표현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뭔가 부족한 겁니다. 언밸런스에 이게. 그거는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이성을 또 도외시합니다. 감성으로 막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칫하면 이제 경배와 찬양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없어. 자칫하면 이제 열광주의로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항상 그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고 지나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눈을 이제 찌푸리게 하는데 그러면서 부흥이 팍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것을 느낀 것 같고 많은 것을 체험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허해져요. 허무합니다. 말씀이 딱 정리를 해주고 말씀의 의미를 딱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어떤 존재냐? 감동받기 위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년들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지겨워하던데 그거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청소년들은 물론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도 괜찮지만 청소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감동이 온다 그러면 미쳐버려요. 아이돌 스타도 상관이 없어요. 막 텔레비에 나오고 이러면 막 춤추고 이러면 애들이 확가닥 미쳐버려요.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 중요해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진리는 없고 감동만 팍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애들은 무조건 믿고 따라오거든요. 이게 마음을 열고.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캠프파이 해놓고 막 불 피우고 막 이렇게 버리면 거기서 막 서원해라 이러면 막 그때 막 선교사 가겠다고 서원하는데 집에 오면 막 괴로워지는 거죠.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것은 너무 기쁜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다 보면 이 신비주의 경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알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럼 아버지만 알아야지. 왜 교주들이 자꾸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모르면 돼요.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거는 몰라야 돼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족보를 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거기서 이단이 다 나오는 겁니다. 모르면 돼요. 그게 뭐냐니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에 깔아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밸런스 있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한쪽을 기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두 개 다 해라는 거예요.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열매를 맺게 해라. 그게 가능하냐? 굉장히 어렵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깨우쳐져야 되고 그 두 가지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방언을 하는데 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천사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이게 통력의 연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통변의 연사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마음을 위해서 통변의 연사를 달라는 것은 마음을 깨우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면은 눈물도 막 흐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곡조가 아름다워요. 내용이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곡도 아름답고 내용도 너무 은혜스럽고 최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언제 이런 게 나타나냐 하니까 부흥회 때는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음악도 보면 내용과 음악을 이렇게 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교향악은 아무래도 연주만 하잖아요. 그래서 연주만 나오죠. 가사가 없어요. 가곡은 되게 이제 가사 위주죠. 연주는 아니고 그냥 반주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주도 탁월하고 가사도 탁월하다면 최고의 음악이 될 것인데 그런 음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막 합창도 막 가사도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연주도 뭐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환인가 그거 지을 때 합창 지을 때
핸델의 메시아를 본따 가지고 대규모 합창단을 집어넣어서 그 제9번 그 교향곡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는 인류가 난 최고의 음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주도 뛰어나고 가사는 성경이고 그것도 구속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최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막 그냥 의식을 가지고 은혜로 기도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또 뭐 하기도 하고 또 반쯤 졸기도 하고 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진짜 절박한 문제에 빠지게 되고 막 중론에 사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진짜 알고 기도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용도 있고 정말 간절함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영도 살아나고 마음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설교를 듣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찬송을 부르죠. 흥얼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근데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풍랑을 만나고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서 찬송을 그냥 안 불러요. 목성 걸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곡으로 부르고 내용으로 노래하게 되고 그거는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영혼이 팍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뭘 형식적이에요. 또 예배 시간이구나. 또 설교 더 들어야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오늘은 좋은 말씀이다. 감상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새로운 배울 것 없나? 쌈박한 거 없나? 인사이트 없나?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 세계 속에서 거기서 헤엄치고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평안으로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은 내용도 있고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배 중에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선수가 어떤 코치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난다 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거나 영어로만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겨요. 뒤섞여 나타나요. 방언을 했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눈물로 기도했다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새벽기도 보니까 좀 방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방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살아나야 돼요. 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것이 합해서 그분에게 나갈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영혼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앞구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리지 I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너, 내, 그러니까 유, 2인칭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인칭 대명사가.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논리를 좀 논증을 해나가다가 이걸 이제 너 이렇게 하면서 그 원리를 이제 그들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말로 막 축복을 할 때 그 뜻을 모르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축복받았을지언정 감사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했더라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뜻이 뭐냐니까 진실로 진실로 옳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 합당하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구약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참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멘은 아멘 해야 될 때 하는 겁니다. 분별을 좀 해야 돼요. 노멘인데 아멘 하고 이러면 막 설교자도 좀 애매하고 본인도 좀 애매하고 듣는 사람도 애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처해지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옳아, 진리야. 결단이 딱 동반될 때 그때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아멘을 잘 안 해. 가만히 듣고 있어. 어떤 데는 막 이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돌부처인지 막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아멘 이렇게 하면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같이 예배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니까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역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부흥이 또 더 잘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축복된 말이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멘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사제들은 예배 때 언어가 달라요. 일상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일상 언어는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정말 듣기 좋은 고상한 라틴어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상하고 뭐 아름답더라도 거룩한 말일지라도 아니 그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요. 의미를 모르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뭐 목소리 같든지 그런 데 관심이 좀 많고 이 미신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줘야 되니까 막 특별한 걸 막 이렇게 목소리 변조를 통해서 막 있는 것들 뭐 특별한 걸 만들어내고 뭐 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통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막 두려움에 막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갔냐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구속받지 않고 거기서 막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수도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수도원 간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인데 신비주의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싹이 트게 되었다고 교회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왜 수도원에 가느냐?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자국으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찬송도 독일어로 썼잖아요. 그 당시 독일어는 그야말로 그 천박한 언어였거든요. 바람이 너무 막 강해. 그래서 안 맞아. 근데 무슨 소용이냐? 그냥 독일어로 싹 번역을 하고 찬송도 독일어 가사로 싹 써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쓰고 말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서 눈이 확 띈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냐고. 방언을 못하면 가만히 있든지 그리고 막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방언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변의 은사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변 나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통변하지 않고서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신앙에 너무 큰 유익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게 이제 방언을 받을 때 언제 되게 많이 받냐면 신앙 초기 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사람보다 초기 때. 왜냐하면 신앙 초기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이제 방언이 막 터지는 겁니다. 막 혀가 꼬이면서 막 터지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사역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인생에 너무 절박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갈 때는 없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방언이 한번 딱 터져버리고 성령 받아버리면 심령이 한순간에 변하면서 그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막 극복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벌써 이것만 봐도. 그래서 평소에는 막 5분 막 기도하기 어렵고 눈 감으면 막 그냥 막 한정막이 들어온 것처럼 막 이러는데 막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막 30분, 1시간, 뭐 2시간 어떤 경우는 막 한낮을 내내 하루 내내 밤새도록 기도해요. 기도문이 열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언은 좀 가슴하고는 좀 달라요. 혀입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무아지경은 자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살아나요. 성령 받으면 자아가 더 분명히 살아나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혀가 주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이끌림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자아는 그대로 또렷하게 더 살아납니다. 인격은 더 살아나요. 그래서 얼마든지 방언하다 끊을 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중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영혼을 사로잡지만은 인격적인 절제력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라, 묘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5마디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막 그냥 예언이 그냥 그 방언보다 100배 1000배 낫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신앙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혼의 성숙과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우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숙합니까?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성숙의 도구는 우리 성도님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한 만큼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성이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사를 하세요. 주일학교 반사라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이 많아요. 그러면 막 일주일 내내 고민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가르칠 게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 주석책이고 막 테이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가르칠 때 보면 뭐 가르칩니까? 딱 5마디. 그 5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약이잖아요.
짜고 고열의 피를 짜가지고 딱 엑기스 약탕기에 약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돌려가지고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쫙 짜면 그게 시커먼 약물이 나오잖아요. 그거 엑기스거든요. 그거 한 사발 마시면 낫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기. 그게 5마디라는 거예요.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진리를 자꾸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보물을 줘야 되는데 무슨 보물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이죠. 엑기스의 말씀. 이것만 마시기만 하면 인생을 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스스로 연구하고 그런다고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고열의 피를 짜는 겁니다. 짜고 짜내는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놈 저놈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5마디. 짜고 나오는 것 엑기스 5마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보약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진정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쪽만 막 강조하는 것은 자기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치료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은 그야말로 보약이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은사가 있으면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잘 쓰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지만 이 은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참 말씀에 기반을 해서 부족하지만은 은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용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53장 예수도 알기